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목교회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더욱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나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그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생수의 분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심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수의 분을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드리고 목이 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시고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주님께 찬양드리고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륜들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며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더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사랑하니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께 온 영광과 찬양을 올려주시고 주님 은혜 더하여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에 시작에 박수 치면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도리에 좁고하며 산들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끝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도 나의 사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생각하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복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복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복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또 니카라과에서 또 태국에서 또 아무도 서지 않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며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가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들을 맺혀져가지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양목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나라마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리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가정들 가운데서 그 사역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존경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성교사님과 가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일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이되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곳 간 곳을 더럽혔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제 3차 전도 여행 이 보고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서 하는 장면이 이전에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결례를 행한 것까지가 바로 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이어서 오늘은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 온 유대인들의 이 소유에 의해서 체포된 사실을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다시피 바울은 유대인 출신 신자들의 이제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권면을 받아서 결례를 행한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해방이 됐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다짜고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잡아서 데려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통분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 밖으로 이제 끌려나가서 멀매를 맞으며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때 백성들의 소유를 들은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체포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무고히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에 가기까지 약 2년 동안 구금 상태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본문 이후로 26장 32절까지의 기사는 이제 바울이 미결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기까지 모두 그의 구금 상태 중에 발생한 일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짧은 이 장이지만 그 안에 사실은 그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히고 또 여러 가지 그 로마에 가는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슬픈 기사라고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잡혀서 변론하는 내용,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는 내용,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 이렇게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뭔가 사도 바울이 막 1차, 2차, 3차, 4차, 막 5차 하면서 사람들이 막 믿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맞춰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딱 잡히면서 21장에 딱 잡히면서 26장까지 변론하는 내용으로 거의 대부분 다 소요를 하고, 27장에는 배를 탄 사도 바울의 내용, 로마에 가기까지의 내용, 이렇게 28절에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면 참 슬프다, 좀 애석하다, 그의 미래가 또 그의 마무리가 좀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의 체포는 복음의 정당성을 전 교회를 대표하여 변증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나마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2장부터 이게 쭉 해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변론에 이 복음의 진수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부러 누가는 그런 기록들을 자세하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하게 적어서 그것을 후세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누가는 기록했고, 또 그것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오히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면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간계와 음모를 도리어 바울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사악한 자들의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전파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바울의 고난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죠.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고 이방인에게 체포를 당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누가가 일부러 비교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생애가 예수의 생애를 본받는 삶이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우리 또한 그런 삶을 본받으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본문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릇된 기독교적 선민의식을 극복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여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바울을
이제 고발한 것이죠. 이처럼 바울을 고발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회방하였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고발하는 선민 회방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들이 고발하는 선민 회방죄가 자세히는 무엇인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다만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한 이것을 선민 회방죄로 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학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민 회방죄다 이렇게 모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들였다, 체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 큰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의를 행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해서 그들을 불러주신 거죠.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특출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노예 민족에 불과했죠. 그런 노예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감격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격보다는 타민족보다 내가 우월하다 이런 우월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거짓된 자다, 지옥의 땔감이다 아주 무시를 하면서 배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민족 외에는 다 개돼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이 상대방 또 다른 사람 나라 민족들을 볼 때 얼마나 깔보는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볼 때 무시하는 태도로 항상 봐요. 그들은 뭐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아요. 왜냐? 자신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무시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 통로가 되라고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세우신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의미에서 선민으로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그저 나는 선민이야 이런 자의식에 빠져가지고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그들로 교만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명을 잘 수행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온전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던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그것을 드러낼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늘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선가 어떤 기독교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저 불신자들 그러면서 뭔가 무시하고 담을 아예 막아버리고 그들과 아예 교류도 안 하고 완전히 막힌 것처럼 막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민의식 때문에 불신자들을 무조건 무시하고 또 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세상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며 상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구원에 이르게 할 제사장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착한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로 주님께로 오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망각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교만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사람들을 그냥 배척하고 무시하고 이러면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적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인도하고 이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모양보다 중요한 것이 경건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이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세 가지 제목으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제목 중에 마지막이 뭐냐?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것이죠. 즉 바울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전에 들어감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같이 안 들어갔는데 같이 들어간 줄로 오해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받지도 않은 사람을 성전에 데려간다? 이것은 성전 모독행위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성전에 갈 때 드로비모를 데려가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이 근처에서 드로비모와 바울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봤다. 그것 때문에 그럼 분명히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으로 데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모함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본래 오늘날의 예배당과 같은 형태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제일 안쪽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남자들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벗어나면 유대인의 여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밖에는 이방의 뜰이 있었죠. 그래서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큰 담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방인들이 그 뜰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유대인들은 성전을 잘 관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노력은 아주 대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관한 유대인들의 이 자부심 이런 것은 대단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사마리아인들은 감히 그곳에 못 가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자부심 때문에 감히 사마리아인들 못 들어와, 너네 이방인들 들어오지도 못해 막 그러면서 무시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엄청 사랑했고 이 성전을 잘 돌보길 원했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자부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보면 경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던 것이 바로 유대 민족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 진정한 의미는 무관심한 거죠. 지키기만 잘해. 근데 지키기만 잘하는데 그 안에 의미는 모르고 그 안에 내실을 모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참된 뜻은 모른 채 그냥 겉으로 지켰다. 요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드러내고 그것만 가지고 자신의 의의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중시하면서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악행을 일삼은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을 지킨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안식일을 범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1km 이상 여행하는 것을 금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900m 여행하고 쉬었다가 다시 900m 가고 또 쉬었다가 900m 가요. 얼마나 참 교활합니까? 그거 아예 안 하면 되지. 그거를 딱 정해가지고 1km 이상은 죄이기 때문에 900m는 된다 하고 900m만 딱 한 다음에 쉬게 하고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정해서 마치 자신들이 의롭게 행하는 것처럼 옳게 행하는 것처럼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가증하고 또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안으로는 아주 부패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저주를 하셨죠. 결국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죠. 성전이 거룩하기를 바라는 만큼 자기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노력만큼 어떻게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만 깨끗이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것이 외식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분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 속에 다 녹아져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충실할 때 그것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야말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경건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모양으로 끝나지 말고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 행실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구원에 이르게 할 제사장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구별된 삶을 살 때 그들을 사랑하고 이끌 수 있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목적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이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이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충실할 때 나타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모양에 마음을 다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경건의 능력을 온전히 더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중요한 것임을 고백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 경건의 능력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정말 주님 지켜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맞이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각 가정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많은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신방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한마음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혼 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 대신방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야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멈춰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 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며 내 생각을 드리며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한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따라오시는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주님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택하심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로 세워진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대사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 각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혹시 그렇진 않은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겉으로 보이는 경건함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경건을 추구하기보다 이 속안의 내실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경건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반기부터 계속되는 전도 활동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매 예배마다 드려지는 그 순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가 먼저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미암아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와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우리가 중보한 이 모든 것들 위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사장적 사명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들 위해 이곳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